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버려지고 무시를 당하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주변인들, 또 소외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 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이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대 밖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무대 중앙에 세워지는 성경 속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이러면 누구죠? 동방 박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게 동방의 박사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제 점성술 이제 그 별을 가지고 여러분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에 완전하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오다가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큰 진짜 별의 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을 보는 진짜 별을 보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여러분 저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그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 그 사람이 여러분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 참 저희 고향 삼천포 그 원래 본적은 중림동 572번지예요. 그 제가 고향 갈 때마다 그 집 터를 바라보는데 집 터도 없어요. 이제 터도 없고 막 길 옆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거기서 태어나 가지고 그 송포도 양계단지에서 다 키우는 집에 그렇게 아들로 자라다가 목사가 되어진 거.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없었어요. 우리 집안에는 제가 우리 직계손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주일학교 이 조그마한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가는 이게 이제 인연이 되어지고 그때 받았던 말씀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게 여러분 잊혀지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유학을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참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데 와 진짜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저희들이 양계를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닭을 장사를 하고 닭 계란을 이제 팔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닭 그거 이제 틀을 벗겨 가지고 이제 장만을 해서 어머니가 이제 그 팔러 가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 이야기 나오면 제가 막 조금 기가 죽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불신 이제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9대 장손이고 제가 10대 장손이거든요.
이제 32대 손으로 자라면서 19대 장손이고 10대 장손이니까 이게 이제 불신 가정에서 자라니까 이게 여러분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 닭을 떴다가 여러분 기분 나쁘면 예수 이야기 나오면 제가 한마디도 안 치거든요. 뭐 교회가 어떻더라 이러면 아버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라 뭐 그러면 막 닭을 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면상에 닭 매번 맞았습니다. 면상에 매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별 볼 일 없는 가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여러분 목사가 태어났어요. 목사. 야, 여러분 우리 동네가 102동 양계단지가 102동입니다. 단지에. 그 가운데 여러분 제가 1호 목사예요. 1호 목사. 그 뒤에 이제 구빈근 목사라고 제 후배 목회를 잘하고 있는 대구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2호로 나오고 그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기는 고신교회도 없는데 합동측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신교회를 오면서 고신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별을 보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에 별을 보는 그런 사람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레위 지파의 모세의 가정입니다. 모세의 가정. 이런 모세의 가정은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 레위 지파의 그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고모 요게벳, 이런 요게벳을 많이 들어봤죠. 그 고모와 결혼해요. 고모. 나이 어린 고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이제 그 애굽의 이집트의 투트모세 1세, 이제 일명 우리가 바로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의 왕들은 전부 다 바로예요. 이름을 바로라고 그렇게 붙입니다만 통칭적으로 그렇게 붙이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에 첫째를 이제 미리암 이제 딸을 놓고 두 번째가 여러분 아론을 낳게 되죠. 세 번째가 이런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모세를 낳을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 투토모세 1세가 이 바로가 여러분 그 보니까 고센 지방에 살던 그 옛날부터 살던 그 유대인들이 이 어마어마하게 자란 거예요. 이 고센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집단촌이 막 크게 되어 가지고 이게 나라를 방불케 할 만큼 성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쟁을 벌여 가지고 야 저것들이 막 유대인 저것들이 적편에 붙어 버리면 우리는 뭐 숫자도 비슷한데 저들 힘도 좋고 그런데 야 이거 우리가 큰일 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핍박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로가 여러분 유대인들 애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정책을 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신생아 살해 정책 중에 하나가 이집트 강에다가 나일 강에다가 그렇게 던져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아기 낳는 게 여러분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의 배경을 좀 알면은 엄청난 재미있는 스토리가 되고 그게 뭐 강에 애를 갖다가 안 던지는 그게 뭘 그렇게 대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강에서 모세가 다시 살아나온 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제 그 바로가 강에서 던져서 애가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일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옛날에는 전부 다 신격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신격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그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었어요. 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은 죽음과 부활의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에 딱 던져지잖아요. 강에 들어갔는데 강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면은 죽음의 신이고 그 강이 그 사람을 살려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살아남았다. 그러면은 이미 부활된 거네. 그래서 그 신을 오시리스 신, 죽음과 부활의 신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로가 강에다가 애 던지면은 이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 좋게도 살아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신이 뭐
부활하도록 그냥 토해낸 거니까. 그래도 자기 신 오시리스 그 신이 분명히 애를 다 잡아 그렇게 먹을 거다. 강은 다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가 여러분 아기를 던져 넣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레위 지파 아므람과 레위 지파 요게벳은 이런 정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에 맞서서 셋째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렇게 대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아서 석 달 동안 이렇게 키웠는데 뭐 애도 잘생겼을 뿐 아니라 이제 애가 막 목소리도 크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어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그 맞서서 아기를 베고 아기를 낳고 키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바로가 태양신으로 둔갑해 있었거든요. 태양신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격화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바로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들과의 싸움에서 이 레위 지파 한 가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웠고 숨겨서 아기를 키웠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다 흔들릴 때 이 아므람 가정은 요게벳 가정은 애굽의 신들과 맞서 싸웠다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 안 받겠습니까? 감동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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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를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살려서 그렇게 태양신과 싸우고 오시리스 신과 싸워서 그렇게 맞짱을 뒀다는 면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고 기억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감동을 받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모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었다. 어떤 믿음? 내가 이 우상 숭배의 이 신들과 내가 대항해서 내가 아기를 믿음으로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으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단지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신격화되어 있는 왕을 여러분 왕께 반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아기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이제 부부들이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입니다. 아기 한 명도 1인당 한 명도 이제 한 가정에 한 명도 잘 안 낳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가 우리가 다가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이가 많아져 가는데 일본이 아주 고령 국가거든요. 근데 우리도 거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부양을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지금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한 뭐 10%도 안 되는 이 아이들이 한 5% 정도 되는 이 아이들이 여러분 95%를 책임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거라고요. 요번에 이제 며느리 이제 인사하러 왔잖아요. 지난 주말에 며느리 왔는데 무슨 말을 해야 돼? 이게 또 뭐 또 막 시아버지가 말이 많으면 또 이게 부담이 되고 막 이거 뭘 그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며느리한테 말하는 것도 기도하고 말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최고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잘 믿어야 된다. 이건 당연하지만은 애기 많이 낳아. 나라와 우리는 두 나라를 섬기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나 대한민국에 다 유익한 것은 아기를 많이 낳는 거거든.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거든. 그래 이제 며느리에게 그랬어요. 네 애를 하나 낳으면 내가 포상금을 줄게. 격려금을 많이 줄게. 둘이를 낳으면 2배를 주겠다. 셋을 놓으면은 3배수로 주겠다. 내가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우리 가족들 다 있는데 아마 며느리 그냥 부담이 팍팍 됐겠죠. 그래서 3명 넣도록.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번에 쌍둥이 하나를 다 한 번 놓고 그 다음에 하나를 놓으면 참 좋다. 그렇게까지 뭐 그 내가
그렇게 뭐 비결을 가르쳐 준다 해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낳는 그런 그 좀 애를 써야만이 애가 나오죠. 그죠? 요즘 젊은이들이 교육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키우는데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아파트 하나가 막 수십억을 하고 이러니까 아파트 하나 가지고 애 하나 키우는 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바로들에게 지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바로들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와 맞짱을 떠야 되는데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격화되어 있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애가 석 달 정도 키우니까 울음소리도 크고 막 그러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굉장히 그 구속사적으로 중요하죠.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랐다. 이것은 노아 방주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갈대 상자를 만든 이것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과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그냥 문제는 키울 수 없으니까 애 울음소리 듣니까 그래 바로 말 들을 건데 이게 뭐 낳자 말자 버렸으면 정이라도 덜 들 건데 하고 확 던져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애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다가 넣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작전을 펴잖아요, 여러분. 그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여러분 그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거기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모욕하는 거기에 다 이렇게 흘러가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애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아므람과 요게벳 이름의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중요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귀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 설교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를 살린 이것이 개인만 살린 것이 아니라 또 민족적인 차원에서 민족만 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살렸느냐? 바로 여러분 레위 지파를 살린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자, 우리가 300년 정도 뭐 이렇게 한 330년 정도로 이렇게 되돌아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일로 저주를 받게 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그 처 레아가 있지 않습니까? 레아가 딸 디나를 낳았어요. 근데 이 디나가 예뻤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세겜 땅에 살았는데 이 세겜의 땅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아들이 이 디나를 딱 보니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강을 해요. 이렇게 이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 성폭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딸을 달라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디나를 주라 이렇게 성폭행을 이미 해버렸다. 참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형제들 중에 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례. 여러분 그때에 디나의 오빠들 중에 시몬과 레위기가 아주 혈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레위가 시몬과 더불어서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이 이제 그 포경 수술을 할례를 딱 행했을 때 남자들은 못 움직일 거 아닙니까? 세겜의 남자들이 그때 칼을 찰고 들어가 무기를 들고 가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기가 그 세겜의 아들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는 이게 목축업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된 거예요. 야,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게 야곱이 죽을 때까지 한으로 맺혀 있어가지고 그 12아들에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때 축복하고 예언을 하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여러분 저주를 합니다. 49장 5절에서 7절에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고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몬과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슬픈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의 지파의 이야기가 창세기 49장
거의 끝장 아닙니까? 50장까니까. 끝장 그다음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이 평범하고 비범한 그런 이야기를 만들면서 여러분 이 평범한 가정에서 비범한 이야기를 만들면서 엄청난 반전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이 레위 지파 시대가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아까 여러분 그 부모를 통해서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와 함께 열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발은 이름도 없었고 적어도 그들이 모세를 구하기 전까지는 저주받은 레위 족보로서 그렇게 그 어떤 의미도 중요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저주받은 레위 족보는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저의 설교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므람, 요게벳, 이 헌신과 바로와 맞짱을 둔 이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놨을 뿐 아니라 독특한 위치에 그 레위 지파를 올리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오늘 저의 설교처럼 무대의 주변에서 무대의 중앙으로 옮겨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주받은 레위 지파에서 가장 빛나는 지파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이 출애굽이 이루어질 때에 요게벳의 아들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집안이 지금 그 멸망받을 집안이에요. 여러분 흩어지고 막 이렇게 이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야곱이 저주했으면 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부모에 의해서 모세를 살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에 피를 흘렸던 그 여러분 세겜의 남자들을 확 깡그리째 죽여버렸던 그들이 이제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딱 내려와서 보니까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그렇게 모세가 말했더니 모세가 속해 있는 레위 지파가 여러분 가장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칼을 차고 우상 숭배자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3,000명가량을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로 모세가 32장 29절에 이렇게 여러분 선포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자기 민족을 쳤다는 건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 어차피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에 누가 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반전은요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설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방송에 나가긴 해도 1등급은 A급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박 집사님. 기분 나쁘고 시험 들지 모르겠는데 사실 A급은 아니거든. 언제 우리 교회 수준에서 우리에게서는 A급이지만은 밖에 내보면은 막 그게 뭐 그래 좀 그렇게 A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찬양하고 여러분 내가 A급이나 되면은 권사님 반주가 A급이에요? 아니거든. 겸손하게 봐도 그죠? 뭐 진짜로 봐도 겸손하게 봐도 이재준 장로님은 A급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여러분 A급이 아닌데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우등생이 한 번도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긴 건 우등생처럼 생겼죠. 내가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집에 일이 많았어요. 그 뭐 어머니 장사가 하니까 내가 일 다 했거든. 그러니까 뭐 공부할 여가도 없었고 아버지는 자기는 날 2등을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나도 2등 안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2등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나는 2등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학교 가는 게 재밌겠어요? 공부 못하는 것들이 학교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한 번도 결석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만은 공부도 못하는 게 열심히 학교를 다녔다는 것은 인정받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늘 뭐 재밌지. 학교 가면 재밌지. 그렇지? 하영이 그렇지? 안 그래? 공부를 잘하면 학교 가는 게 재밌다니까. 시험 치는 게 재밌다니까. 왜? 치면 만점 받을 거니까. 근데 공부 못하는 게 여러분 학교를 열심히 다녔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찬양팀들 이 반주하는 거 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애를 쓰는 것은 어려워. 근데 이런 것들이 점수가 다 포인트에 들어가는 거야. 반전의 역사의 포인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전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확 든 거죠.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의 형 아론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아들들 레위 지파에서 여러분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다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파, 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 아론의 자손들은요. 대제사장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안이 완전하게 바뀐 거예요. 성막을 책임지는 지파가 여러분 레위 지파였습니다.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는 희생의 피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런 레위 지파였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피 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겜의 아들들 죽이는 그 피 보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 그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은 이 집안이 이제 여러분 거룩한 피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고 나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 시중 들고 그 일에 섬기는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레위 지파가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완전 피 보는 지파예요. 피 보는 지파. 처음에는 안 좋은 피를 봤지만 나중에는 거룩한 피를 보는 그런 지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디암은요, 이 미디암 누이 미디암도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 받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은 미디암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19절에 보면 악기를 잡고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흥을 세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야, 미리암은 거룩한 바람잡이다. 그 책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칼럼책 보니까 거룩한 바람잡이 있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거룩한 바람잡이가 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거 거룩한 바람잡이에요, 여러분. 찬양으로 섬기는 거 여러분 다 이렇게 거룩한 바람잡이에요. 어제 우리 석집사님이 혼자 와서 청소했어요. 이렇게 다 물에 돌아가면서 물론 하시지만 어제 혼자서 하더라고. 우리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힘들까?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야 뭐 사역자니까 와서 그렇게 교회 섬기지만 그 먼 데서 와가지고 그 청소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거룩한 바람잡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 야곱이 선포했던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으로 세워버렸어요. 중앙 무대의 중앙에다가 세워놓았다니까요, 여러분. 흩어버리겠다고 하고 여러분 그 무대에 저 허드렛 일을 하고 그냥 다른 족속은 올라가고 다른 지파들은 올려주는데 그 주변인으로 살아갈 그 레위 지파가 여러분 중앙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흩어버리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 레위 지파는 자기 성읍이 없었어요. 자기의 땅이 없었어요. 대신에 12지파로부터 전부 다 땅을 받아서 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정해진 구역에서 도피성 있잖아요. 도피성. 이 도피성에도 여러분 40여덟 성읍에 다 초장을 받고 그 도피성에서 그 도피성에서 다 그러니까 거기에 레위 지파가 다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그 농사 안 지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버려진 자들이 선택이 되어지고 저주받은 자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통치급 밖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 많습니다. 이 외에도 많아요. 징지 면제를 받고요. 대체 복무를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대신해서 레위인이 들어졌는데 짐승도 첫 것을 위해서 레위인의 가축을 대신해서 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족속 중 요셉 족속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요. 이런 장자를 대신하는 원리에 따라서 영적으로는 레위가 사실은 영적 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티끌같이 흩어질 족속들을 영적 장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은 심판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앙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거. 왕같은 제사. 왕이나 제사장이 될 반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니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레위 지파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행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막 부부가 가면서 막 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막 당신은 뭐 해주는 것도 없고 막 재산도 그렇고 우리는 영적 그런 그 가정을 이루었다. 이것만 해도 점수 100점 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냥 플러스 덤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덤 가지고 덤을 가지고 싸우면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1+1 그런 거 있잖아요. 휴지 사면은 뭐 하나 딸려오는 거. 저는 그 테니스 이제 이 원래를 하면 한 번씩 1등을 하거든요. 하면은 이제 그 큰 휴지를 하나씩 줘요. 그 휴지를 딱 주면은 휴지 옆에 작은 게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물티슈 이런 거. 그런 거 누구 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본 상품이 중요하지 뭐. 어떤 데는 그거 떼가지고 4등한테 주더라고. 그 보면 왜 어떻게 하냐?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국이 있는데 그 떨어져. 덤을 가지고 막 거기에 목숨 걸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메인이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이것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럼 여기까지일까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명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대 중앙에 있어도 결론입니다. 적용이고 무대 중앙에 있어도 우리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세도 아론도 약속의 땅을 여러분 밟기 전에 무대 중심에서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조연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세례 요한도 레위 지파 아닙니까? 아론의 계통에 가른 가정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도 무대 중앙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했지만 그도 무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빗겨놨죠. 무대 중심에 있었다가 이런 무대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조연으로 섬기다가 주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물러납니다. 여러분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이런 감옥에 들어가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시작한 1년 정도 고난을 받기 시작하고 쫓겨다닐 그때 여러분 시작할 때에 바로 시작하는 그 지점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승기 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러분 엘리사벳의 집안 레위 지파입니다. 똑같은 레위 지파예요. 그런 뿌리입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무대 중앙에 올랐지만은 그는 무대 중앙에서 오직 주인공 예수님만 높이고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에베소에서 조용한 죽음으로 퇴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로만 카톨릭은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잘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또 너무 안 하죠. 너무 우리는 마리아를 이렇게 또 인정 안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마리아 대단한 신앙입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할 필요 없지만은 정말 존경받을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는 무대 중앙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마리아의 무덤으로 마리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41명이 무대 중앙의 사람들로 보이는데 마지막에 나타날 진정한 왕 예수님을 위한 조연들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주변인으로 있었던 우리를 무대 중앙에 세워주셨다 해도 우리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가장 무대의 중앙에 주인공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는 남의 피를 흘려서 욕심을 채우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 완전하게 거룩한 피의 족부에 올려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심장에 수혈한 자로서 오직 피 묻은 십자가를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여러분 백동조 목사님 가끔 저도 설교를 듣는데 참 이분이 설교를 들어보면 참 힘이 있고 막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이제 저희 이제 신대원의 졸업생들 거기에 와가지고 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5 아이가 달린 아버지와 재혼을 했대요. 그렇게 재혼을 했대요.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손찌검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여자를 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버지가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온 집안이 절에 다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아버지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보다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어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백목사님이 9살 될 때에 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광주에 전학을 그렇게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백목사님을 데리고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이 어린 백목사님은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백목사님의 표현이 이래요. 그때 내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부흥사 꿈을 꿨대요. 근데 진짜 부흥사가 되었어요. 이분도 참 인생의 내리막길을 바닥을 많이 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지금 목포에서 사랑의 교회 이 백종조 목사님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주님은 내 삶의 위치와 내가 저주받을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삶의 반전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